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 이루어지는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저 1, 20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백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큰 무리라고 하는 거 보면 최소 100명, 200명은 같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저께 밤에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할 때 헬기에서 완전 무장을 하는 군인들이 한 280명 가까이가 왔다고 그래요. 헬기 하나에 10명씩 타는데 28번 정도 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탄창, 총알, 그리고 권총, 그 다음에 기관총, 그리고 모자를 쓰고 모자 위에는 또 야간 투시경도 있고 적군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잡으려고, 그리고 혹시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또 어떻게 할까봐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난 거죠. 무섭더라고요. 와. 20대는 못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직접 선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깥에는 또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지키고 오늘 이 제자들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냥 뭐 10명, 20명 온 것도 아니고 큰 무리를 끌고 왔으니 수백 명의 군인들과 칼과 몽치를 완전 무장하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는 12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를 빼면 제자들은 11명이고 예수님하고 합해서 12명,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은 이 당시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군사들에게 대항하도록 선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순순히 순종하며 붙잡히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은 힘으로 사는 거다. 오직 그것만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이 힘이고, 돈이 전부고, 돈이 복이고, 물질이 전부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전부다. 이렇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물질관, 물질,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군사의 힘, 이런 걸 의지하고 지금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힘으로 자기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가면 그도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시고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큰 무리를 끌고 칼과 뭉치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 그 생각은 아주 세상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런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세상의 힘, 그 힘을 내게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고, 오직 이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왔다. 그래서 1차적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주는 것이다. 건강도 덤으로 주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덤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음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 다 없어져도, 내 목숨까지 없어져도 내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걸 내가 더 원하겠습니까? 더 바라겠습니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해도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것들은 덤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땅의 것들은 때가 되면 덤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덤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환자를 옛날에 성합차로 태워 와서 교회 의자에 눕혀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을 위해 내가 손을 얹고 탁 안주기도 하면서 치유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지 마라.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기도를 하지 마라.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주님이 하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징계한 것이다. 내 말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했기 때문에 저 병은 내게로 돌아오면 저절로 낫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만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같이 저절로 저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허리디스크를 선포하고 제가 몇 분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지만 한 20년 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디스크 정도는 선포해서 말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치유를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때는 죽으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앉혀놓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6개월 한 50% 정도는 재발이 되고 한 3개월 이상은 잘 움직이지 못하고 돈도 몇백만이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로 돌아와라.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저절로 고쳐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다 끊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디스크를 고쳐주셔가지고 지금도 수술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절로 과실을 맺은 같이 저절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좀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영적 세계, 새로운 영적 질서, 새로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원,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고 손을 펴서 종을,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립니다. 그 귀가 떨어져요, 땅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의 귀를 벤 자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코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말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코스. 말코스라는 뜻은 왕의 권위, 왕의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는 바로 왕의 권세에 도전하면 안 된다 하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코스의 귀,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눈썰미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기록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 귀가 잘렸는지 그 종의 이름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어쨌든 큰 무리를 마주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까지 나름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에게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의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을 예수님은 고맙다고, 베드로야 고맙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하면요 수천 명의 군사들 의미해요. 1군단도 아니고 1군단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몇만 명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리 할 수 있지만 그리 하지 않는다. 왜?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52절, 54절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거든.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바로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칼집을 꽂으라 한 이 말은 우리한테 무슨 무저항주의라든지 평화주의라든지 비폭력주의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칼을 도로 꽂으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동안 내가 날마다 너희들 눈앞에서 대제사장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분이니까 그 성전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잖아. 그때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잡히는 것은 힘이 없어 잡히는 게 아니다. 내가 무능력해서 잡히는 게 아니야. 12군단 천군천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메시아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려 내가 잡혀가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고 또 잡히시는 것은 힘없어 잡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잠시 하는 인생의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고 싶은 육신 중심의 생각과 욕구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이 있지만 막을 수 있지만 상대할 수 있지만 물리칠 수 있지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 안 죽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기꺼이 잡혀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을 상대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잡혀간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뜻과 나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던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12군단을 동원하여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잠시 사는 육신의 삶을 더 영위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힘이 있지만 물리칠 수 있지만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사는 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될 때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주님이 채워줄 줄 믿고 더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